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각 동네로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 맡겨주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가서 한 일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일,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친 일, 또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친 일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때로 한적한 곳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입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광야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광야는 쉬는 곳이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몸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서 우리의 몸은 쉬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광야는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 자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대단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 둘러싸여 피곤해진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로 가서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각 동네로 가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자기 의가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고 주님 영광 위해서 한 것인데 주님보다는 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동네 누구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귀신 들린 그 동네의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이 나로 둘러싸여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로 둘러싸여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기쁘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만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나 자신으로 내 영혼이 둘러싸여서 내 영혼이 매우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죠. 메마르고 고독한 곳이지만 광야는 메마르고 고독한 곳이지만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광야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광야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광야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광야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독의 시간, 우리가 질병에 들어 약해지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내 의로 둘러싸여가지고 피곤한 우리 영혼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된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전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사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말이죠. 이전에는 당연하다 여겼던 것인데 이전에는 이것 가지고 감사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그걸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광야에 계시다면 광야가 마냥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계시지 않다면 스스로 광야로 가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여러분을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광야로 가십시오. 인생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와야만 그때 비로소 영혼이 쉬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광야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로만 둘러싸여 있어서 피곤한 영혼이 쉼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동 경로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어디에 도착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도보로 뛰어가지고 가야 할 그곳에 먼저가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말씀 보십시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모인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죠. 그것은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것으로 갈증이 해소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열쇠가 비슷해 보이는 모든 열쇠가 다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이듯 우리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됐고 그리고 배고플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35절과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생각한 손쉬운 방법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각자 보내가지고 식사를 각자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 합친다면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할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각자 가가지고 식사하는 것, 그 외의 방법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물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 뭔가를 물어야죠. 그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 뭔가를 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200데나리온이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고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지금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시작도 못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천만 원 없으니까요. 방법은 생각해냈지만 이건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합니다. 내게 많은 돈이 생기면 내가 선한 일을 할 텐데, 내게 건강과 힘이 주어진다면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할 텐데, 그래서 시작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자, 3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없는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저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할 텐데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으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고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봉사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병이어처럼 보이는 별것 아닌 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건강 가지고서 지금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려면 한 사람을 봐야 합니다. 5,000명의 숫자를 보면 200데나리온의 숫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이 아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너희가 시작하라.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걷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한 걸음을 먼저 요단강에 내디디고 그 물에 그 발이 잠길 때, 그리고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걸음의 시작이 중요한 거죠. 한 번에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지만 한 걸음을 요단강을 향해서 내디딜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지만 손에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 가지고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자,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5,000명을 생각한다면 그 오병이어 1인분 도시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아 가지고서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1인분 도시락을 받아 가지고서는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실 때 1인분 도시락이 5,000인분, 10,000인분, 20,000인분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 즉 1인분 도시락이 예수님을 만나서 5,000인분이 됐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시지 않을 때는 그냥 1인분이었는데 주님이 지켜보시니까 5,000인분, 10,000인분, 20,000인분이 된 것입니다. 아니, 물질이 주님께서 지켜보실 때 하고 지켜보시지 않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야,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과학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중 슬릿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슬릿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틈이잖아요. 작은 틈. 이중 슬릿이니까 이제 2개의 틈이죠. 요 2개의 틈으로 전자를 쏘면 그 이중 슬릿 그 2개의 틈을 지나서 그 뒤에 있는 벽에 어떤 전자의 무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늬가, 전자의 무늬가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때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없을 때하고 무늬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관찰하는 사람이 없는가에 따라서 전자의 상태와 현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옛날 과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요즘 과학이 그렇습니다. 옛날 과학으로는 이거는 과학도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요즘 과학은 이게 과학입니다. 지켜보는 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물질의 상태와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지켜보실 때와 지켜보시지 않을 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뭐 비과학적입니까? 믿지 못할 얘기입니까? 과학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을 때는 오병이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실 때는 그것의 5,000배, 10,000배, 20,000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임재에 있으면 물질이 바뀐대요. 그게 과학이래요, 요즘 과학.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신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오병이어 손에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들, 오병이어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날마다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짧고 작은 것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마치 오병이어 같은 것이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하루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감사 50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봄에는 뭐 했죠? 기쁨의 50일을 했죠. 가을에는 감사 50일을 할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50일인데 감사
50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일로 감사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오늘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다음 주부터 감사 50일이니까 다음으로 미뤄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감사의 시동을 거십시오. 그리고 달려가는 길은 뭡니까? 기적의 도로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의 시동을 거시고 기적의 도로를 달려가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없는 것 보면서 그 돈만 있으면, 그 건강만 있으면 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병이어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예수님의 손에 놓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듯이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오병이어 1인분 인생, 겨우 나만 먹고 사는 1인분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의 영혼을 먹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감사와 기적을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아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의 삶으로 1인분 인생이 5,000명의 영혼을 살리는 인생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얻건만 우리들은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여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광야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너무 크고 화려한 일을 하려다가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 바라보며 그것만 있으면 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심을 인식하며 감사함으로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